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인지 다 아시죠?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3대 담임 목사님, 이 청빈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우리 청빈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창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청빙 목사 1입니다. 오늘은 제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 예배에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우리 청년들의 찬양이 굉장히 힘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또 예배를 세워가시는 우리 청년들 참 한 명 한 명 귀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성수교회의 미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또 오전에 예배 드리신 우리 장년분들도 많이 참석하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수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또 이 세상을 책임지는 그러한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하지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출발점이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우리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깊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 신앙은,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또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과거에는 종교와 신앙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과학과 이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만을 또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각이나 또 성서가 말해주는 것과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다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계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 과학과 또 교회의 주장이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주장보다 과학이 주장하고 또 기술이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도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지만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
코리아 리서치에서 종교법 또 진화론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교인들의 70%, 또 불교에서는 68%, 천주교에서는 무려 83%가 이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은 몇 퍼센트였을 것 같습니까? 39.6%, 40%. 여러분,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도 낮지 않은 그러한 수치겠죠.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에 2019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이 개신교인들의 55%가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5%가 증가했고요. 아마도 이 수치는 점점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빅뱅 이론이 거의 정설로 받아지면서 하나님 창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경을 믿지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과학과 이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러한 과학의 교육을 중심으로 받아온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둘 사이에서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대가 발달하고 현대화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좀만 더 노력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세상에 재밌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SNS를 보면 저마다 나 이런 곳에 갔다, 나 이렇게 좋은 음식 먹는다, 나 이런 좋은 곳에서 사람들과 즐긴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누리고 싶다. 내가 중요해졌고 내 현실이 중요하고 또 내 앞에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창조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저만 느끼는 것 아니겠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신앙을 붙잡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조신앙에 도전을 주는 진화론, 또 빅뱅 이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진화론은 복잡한 부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어떤 물질이 조금씩 변화해서 생명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생물이 식물이 되고 또 식물이 동물이 되고 또 동물이 우리 인간이 되는 그러한 원리를 이 진화론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은 생명이 되는 생명 없는 이 물질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생명이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명의 근거가 그 진화론 속에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연히,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스마트폰을 많이들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누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품들이 하나로 하나로 모여지더니 어느 순간 전화가 되고, 어느 순간 카메라가 되고, 어느 순간 인터넷이 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연히 생겨난 생각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우연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진화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기에는 참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유신진화론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세상은 진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방식이 진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신론적 진화는 기독교인들이 그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의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이 진화론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우주 기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창조자가 없이 어떤 원리나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세계가 확장되고 지금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그 역사가 짧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과학에서 말하는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가 무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말하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맑은 날 밤하늘에 보면 하늘에 무엇이 있죠? 별들이 있죠, 그죠? 수많은 별들이, 서울 하늘에는 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시골에 가면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밀조밀하게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의 사이를 얼마나 될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재보면 가까운 것 같죠, 그죠?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20초가 걸립니다. 여러분, 8분 20초라고 하니까 굉장히 짧은 것 같죠? 비행기로 가면 무려 1000년 동안 가야지만 태양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 사이도 이렇게 거리가 먼데 태양계 전체는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서 2억 2만 4천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60만 광년, 빛의 속도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드로메다에는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나 이 안드로메다와 같은 은하는 무려
1000억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거리를 여러분 한번 재어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주는 고정불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현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입니다. 허블 만원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에드윈 허블이 1927년에 이 은하를 관찰하다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하들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 속도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주가 점점 커지고 팽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주가 점점 커지고 팽창한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이키고 태초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에는 우주가 아주 작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태초에 원자만큼 작았던 우주가 뻥 하고 터지기 시작하더니 1억 년 후에 별이 생기고 10억 년 후에는 은하들이 생기고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것을 이 빅뱅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 시간을 138억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잘 살아야 120년. 100년 겨우 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138억 년은 엄청난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 기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이 힘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치가 우주 거리 계산이나 우주의 팽창 속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 우주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과학적인 계산, 수학적인 계산, 과학적인 원리 이러한 것들을 점점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빅뱅 이론도 그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요. 원자같이 그 작은, 그 태초에 시작한 그 작은 것이 어떻게 이 우주를 담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처음에 폭발을 누가 어떻게 일으키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빅뱅 이론은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빅뱅 이론은 우주적 현상을 역추적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빅뱅 이론이 이 세상과 나의 존재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빅뱅 이론, 또 과학적인 발전, 기술의 발전,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점점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이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미국에서 이러한 과학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을 창조를 증명하려고 했던 단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조과학회입니다. 이 창조과학회가 이 과학이 발전해서 오는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아니다. 이 지구는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홍수로 인해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그들이 과학적으로 또 여러 노력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과 상당 부분 또 의미 있는 발견들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그렇고 이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 이 지구가 홍수를 통하여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에 아주 흥분되어서 그러한 많은 연구를 하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는 이 현대과학에 맞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과학회가 말하는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소중할까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방식을 증명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우리의 이성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지만 창세기는 창조의 기원을 밝히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창조는 그 창조의 때가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 그리고 창조 이전의 모습과 창조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것에게 집중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장 1절과 2절은 서로 각각 독립된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번역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창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그 모습은 온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로 가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흑암이 짙게 깔려 있는
캄캄한 어두운 상태가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창조 이전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깨뜨리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내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한 상태가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넓은 우주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두려움, 거기서부터 오는 깊은 절망의 상태가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려 있을 때 새로운 동이 터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깊은 흑암을 뚫는 강렬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절망의 깊은 심연을 뒤집어 엎으시고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날려버리는 허리케인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혼돈과 공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무질서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러한 절망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밝히는 것이 창조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세상의 혼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신앙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학교 지나가면서 서울에 오니까 이 서울의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문화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매일매일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절망의 순간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내가 너의 절망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투성인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새로운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저의 마음을 넓혀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 창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질서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삶의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동이 터오듯이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우주에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대학생도 계실 텐데 참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직장을 얻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결혼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삶의 막막한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가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 계십니까? 저처럼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되는 실패로 인하여서 패배의식에 절어 계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여서 낙심해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인생길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겨져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요새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거두어 내시는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지금도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마음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인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하지 않는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마음들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귀한 존재야.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생각입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성실하게 살지 못했지만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야지.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로운 열정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때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수교회 가운데, 우리 성수교회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의 관점에서 우주의 창조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 상황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상황이 새롭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가득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창조 신앙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어두움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어둠으로 가득한 바로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오늘 1장 1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광역이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광역이 임하사 우리 성수교회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비추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을 맡은 존귀한 자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 삶의 공허와 혼돈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수교회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우리 성수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절망과 어둠이 몰려오는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무질서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악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뚫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뚫고 우리의 모든 죄의 소망을 뚫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이 있는 시대 그 청년 어둠들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절망과 찾아주셔서 어둠, 하나님 우리의 우리 안에 정태를 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을 회복해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한 세워주시고 가지 이제는 우리 인생의 그 목적과 이유가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청년의 때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혼돈을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조의 하나님 그 선들을 보여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감 가운데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돈과 공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열등감과 절망 속에서, 패배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게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수교회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성수교회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수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비전을 품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세대가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수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절망을 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공을 수 찾지 없습니다.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그 어둠과 절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하나님 여겨 절망과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려올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되게 찾아가게 하여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청년들을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각을 부어주지 하나님께서 못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청년들, 하나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모든 어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품안에 하나님 품을 수 있는 품을 따들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어른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그런 어른들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빛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의 주 영광을 나여 우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성령의 기운이 우리 집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